할렐루야, 청약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아침. 아직 7시가 안 됐네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2장에서의 일은 조금 잘 안 맞죠. 성경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안에서도 상충이 되고요. 또 구약과 신약의 상충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약에서 넣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또 변형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경우에는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 이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자기들이 방언하는 것들을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 잠깐 먼저 얘기하고 우리 창세기 2장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21절까지 요엘서의 내용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가서 찾아보세요. 예언할 것이요 라는 것이 있는가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이게 영감 있는 저자의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비평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가, 작품, 독자. 요즘에는 독자 반응 비평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성경을 써봐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 사본과는 좀 다른 성경들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미슈나 미드라시 뭐 이런 것들, 사람의 해석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자기들의 어떤 정통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연구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당시 학자들이 넣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좀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한테 보면은 어떻게 성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이 곧 종교예요. 유대인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궤도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넣고 뺀 것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 이제 오늘 보아야 될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부터 봅니다.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순서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물, 하늘, 또 땅이 순서적으로 쭉쭉쭉쭉 체계적으로 바뀌어간다고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려봤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2장 4절에는 5절에는 비도 안 내렸고 갈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고 안개만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대원 가서 참 어려운 건데 조직신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능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저쪽 끝에 있는 요세푸스라는 내용을, 책을 얘기를 했었죠. 저번인가 지난 시간인가. 요세푸스의 창세기 내용은 얼마나 짧을까요?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양괄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창세기가 첫 번째인데 유대인 정경에서는 마지막이 역대라 그랬어요. 근데 역대는 분명히 창세기의 계보,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우리 5장의 계보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계보로 쭉 이어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제가 10편, 8편, 9편, 뭐 34편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죠. 창조에 대해서 언급한 시편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그분들은 그렇게 짧게 언급하고 끝날까요? 창세기 기사 자체가 짧은데 다른 데서도 왜 짧게 언급할까요? 라는 거. 그것은 아마 그분들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셨어. 그리고 그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택하신 민족이야. 그런 선민사상, 남은 자 사상을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어떤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냥, 그래. 이렇게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큰 틀의 얘기를 하시고 또 작은 틀의 얘기를 하셔요. 총론을 얘기를 하고 강론을 가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유기받아서 복 못 받는 사람들이 있죠. 쉽게 말해서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들이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야, 나 평생 동안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굉장히 선하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 없어도 살
그런 분이야 라고 평가받는 분들도 제법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당신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에까지 이뤄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인정하게 돼.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 오늘 월요일 아침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거룩한 주일날 잘 섬겼냐? 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냈냐? 그러면 한편으로 예, 아멘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니요 라는 대답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는 꼭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의 메시지도 있어요. 뭐 성경에 하나님의 뭐 축복이 뭐 몇십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2.5배 정도, 두세 가지로 증거를 해야 되니까 몇십만 가지면 100몇십만 가지 내에서 200만 가지의 저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저주 메시지 많은 거 보셨어요? 없죠. 그러면 축복의 메시지도 그만큼 없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말했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이면 뭐 몇백만 가지가 더 넘겠죠. 1억 배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 가장 필요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희망도 없는 사람들, 지금도 심판받는 중이잖아요. 우리 12중평중 중에 10명만 하나님을 비방을 했고 딸랑 2명만 긍정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반대 어조로 말했습니다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우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가 가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10명은 얘기를 하고 온 백성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우리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결국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3,550명 38년 동안 매일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한 1년 안에 한 번에 빡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픔일지. 20세 이상으로 남자가 계수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형이 다 죽는 거예요. 온 집안의 형제가 하나도 안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볼 수 있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죽는 꼴을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집안에 남자들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의 중추가 될 수 있는 남자들이 싹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모세는 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소위 말해서 장정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숫자가 많아도 그 사람들은 약탈당할 수 있고 전투에 휩쓸려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평안케 해주세요.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뒤에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제가 우연하게 차서 읽어봤는데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 끄덕끄덕합니다. 우리는 많이 외롭잖아요. 진짜 어떤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우리는 한 민족이야.
뭐 한 사람, 한 식구야. 이런 관념들이 점점 좀 줄어가고 우리가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 나는 내 삶, 이런 식의 반응이 좀 많이 오고 있잖아요. 핵가족화 됐잖아요. 예전에는 대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에서, 증조 할아버지에서 중손주까지 같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성경 말씀을 해보면,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착착착착 단계적으로 하셨더만 왜 2장쯤 넘어가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라는 거예요. 창조 순서가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다라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얼개를, 큰 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신다 그래요.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 성전 청결 사건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우리가 좀 감탄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내용들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거는 옆에서 누가 필사했다는 거예요. 받아서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부터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의미 순서예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3년 반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6월절 보내러 가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의 그 찬송을 받으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것도 혹시 공생의 기간 시작하시면서 가서 성전을 한번 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네가 느끼는 감동,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나한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도 아프고 암도 걸릴 수 있고 수술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사람과 동일한 복을 못 받습니까?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중고등부 활동하고 대학 청년부 활동하고 이렇게 같이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왜 됐는데 왜 이래요? 난 의미가 그러한 질문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다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나와 저 사람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동일한 보고를 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아주 웃긴 사례를 봤어요. 뭐 비난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로서 신방한다 그러면 약 20개 정도 뽑아놓고 말씀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라서 잘 몰라요. 그저 가정 구성원이 뭔지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대신방 앞두고 있다면 제가 혹시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셨냐면 왜 저 집과 내 집에 축복하는 말씀이 달라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신방하는 모든 가정에 축복하는 성경 구절이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집안과 이 집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가서 축복하고 그 집안에 가서 도움될 말씀을 주라라는 거죠. 도움될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도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시력도 달라요. 저같이 이렇게 벗으면 제 카메라에 제 얼굴을 제가 잘 못 봐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왜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무리 영성이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적인 분이어도 성도들 제가 봤을 때 30명 넘어가면 그거 평균 구하는 것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들한테 다 맞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냐고 저 이해 못 해요. 아니,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 삶인데 그 일주일간의 삶을 축복해 주려고 주시는 말씀을 나를 획일화시킨다는 거야? 어떻게 획일화가 되는 거야? 나이층이 다 다른데? 건강하시면 80대 이상, 90대 초반까지도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출석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예배 같이 드리면 20대 초반부터 뭐 청년부 안 드린다고 가정하면 20대 중후반부터 90대까지 약 70세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70세 사이면 얼마나 큰 차이예요. 저희 아버지 90 넘어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에요. 1930년대. 그분한테 주는 말씀하고 1990년대 태어난 사람하고 말씀이 같으면 그게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뭔 말씀하실 때 저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그럼 아멘 잘해야 되고요. 성도님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큰 교회 하시는데 내가 더 복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고민하시면서 조그마한 교회들 가셔서 신앙생활들 하세요. 물론 이제 자그마한 교회라고 목사님들이 다 영성 있고 좋으신 목사님들은 아니다. 그 중에 또라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더 문제가 크죠. 오랫동안 개척교회 또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성도 그만 개척에서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유지하신 분들이라면 메시지 엄청 좋을 겁니다. 우리 저희 사모에게 피아노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은 사모님 되셨어요.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한테 한번 전해주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우리 아버지 설교 말씀이 더 좋은데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목사님 설교가 더 좋다고요. 근다고 해서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추입해서 이러고 있는. 가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7절에 보면.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이 생기다 그래요. 이것이 생명체의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조금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드시잖아요. 우리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전혀 관계없을 것 같으면서도 관계가 조금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위와 권력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의 일반화, 보편화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차라리 긁지 말고 말씀을 그냥 소수에게 그냥 최소한 될 사람한테 적용해 버릇하면 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나한테 적용해 보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그럼 더 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자료도 많이 찾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과정이 내가 오늘 감동받은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응답 받았어. 그러는데 제가 듣자마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제 3장에서 그 내용 조금 다뤄볼 텐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약간 비틀거든요. 사단마귀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죄를 범하게 돼요. 오늘 2장 내용 보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먹거리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 근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하자원, 금은 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뭔 얘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죠.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건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먹어서 조금 한이 맺힌 것들을 우리 얘기하는데 생선, 부추, 오이, 이러한 소위 말해서 채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고기도 물론 얘기합니다만. 근데 채소 어떻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채소가 좋아요? 과일이 좋아요? 그러면 둘 다 좋아하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근데 채소 안 먹는 분도 있고, 과일 전혀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천국일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이 보았을 때. 일단 먹을 게 풍부해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이 풍부해요. 성지순례 갖고 계속 아쉬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비가 안 올 때는 굉장히 가물잖아요. 오늘은 가을비가 막 그냥 쭉쭉쭉쭉 내려주고 있어요. 폭포 볼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헬몬산하고 우리 엥게디 폭포. 딱 두 개라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이 강이 4개나 흘러요. 정말 훌륭한 땅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갖고 온 각종 귀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캐기만 하면 돼요. 가장 값진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금이잖아요. 금. 그 다음에 베델리엄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 그냥 살기만 하면 먹을 것이 막 넘쳐나고 캐기만 하면 다 내 거예요. 훌륭하죠. 쉬위 말하면 에덴 동산에는 엘도라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15절에 경작하며 지켜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켜라. 근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에는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 또 우리 지킨다는 샤마르라는 단어에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의미는 섬기고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고 순종한다. 이 히브리어가 가끔씩 이렇게 단어의 뜻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잘하시는 분들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한 학기만 배우고 끝나가지고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파싱이다 그러갖고 맨날 어가 어미 나누고 막 그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헬라어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모르겠다. 그냥 한글 배운 게 감사. 한글도 잘 못해갖고 발음도 제가 조금씩 세잖아요. 영어 조금 배우는 게 감사. 그게 좀 감사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 섬김과 순종에 대한 것 중에 우리 섬김은 동산을 지키는 것이고
또 순종은 따먹지 말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 이게 순종하라 그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의 키워드가 우리 3장에 가서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또 뭐 4장 넘어가면서 우리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 남자만 있다라는 거야. 여태껏 우리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남자 여자가 함께 만들어졌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1장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창조하는 과정을 2장에서는 새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사전에 우리 내가 혼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 앞에 불러들여가지고 나아가게 해서 그 이름들, 부르는 이름대로 그것들의 이름을 삼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가축, 새, 들의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주었는데 아담이 이제 그걸 나하고 다르구나라고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체계적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무가내로 뭐 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납득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러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하나님 우리 하와를 만드는 과정도 좀 독특하죠. 하나님 그냥 지으시면 되잖아요. 흙으로 또 다른 거 지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남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참 독특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지?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시면 땅에서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직접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여자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신 거예요. 참 독특하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 근데 이 과정은 뭐냐면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이다라고 어떤 분은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서로 좋아하고 축복하는 과정이다 그러죠. 우리 23절에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히브리어도 이쉬 남자가 여자는 이샤 그래요. 별 차이 안 나요. 존귀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핵가족도 얘기하고 1인 가정도 얘기하고 현재 우리 결혼 풍속이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하던 AD 1세기보다 더 힘들어졌죠. 2000년이 지났는데 더 한국 사회는 더 힘들어졌죠. 근데 고민들 많이 해보세요. 단순하게 뭐 가진 것 같고 뭐 살아온 배경 같고 뭐 다양한 뭐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돈 눈 배필로 줬는지. 또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아담이 축복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교의를 섬기듯이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남자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구해야 돼요. 남자는 마찬가지. 여자가 이기적이 아니고 자기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만나서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거예요. 어딘가가 부족해요. 어딘가가 빠진 거예요. 그거를 둘이 합쳐갖고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스스로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촬영 마치고 이제 또 들어보거든요. 또 그리고 맞는 얘기 했는가 보면 항상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또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말씀이 원래 그래요. 묵상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제 옆에 수많은 분들이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로 날 새는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내 얘기를 많이 하셔요. 내가 기도해서 전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얘기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죠. 구약에서는. 그냥 막 주어지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우리 모세 같은 경우 40일 금식 성경에 따라서 출애굽기 보면 한 2번 한 것 같은데 신명기 보면 한 3번쯤 한 것 같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 엘리야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변화산상 그때 만나는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거룩한 보혈에 핏부림 받았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딱 갈라져 갖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날아갈 수 있죠. 시은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사단마귀 시험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우리한테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 절대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거든요. 그래서 돌을 변화해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 물리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배고프세요? 아프세요?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오세요? 말씀 보세요. 보다가 내 마음에 남는 것 같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저도 불면증으로 엄청 고생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참아보는데 낮잠 한두 시간 자다 보면 저녁에 막 2시,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깜빡 잠들어갖고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지난 겨울에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걸어라 그래서 어제도 주일날인데 2만 보 넘게 걸은 것 같아요. 잠이 잘 와요. 걸으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도 봅니다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봐요. 가을까지 해가지고 마시멜로우 같이 볕단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소 키우는 농장을 이렇게 제가 몇 군데 지나가니까 이렇게 소똥 냄새도 맡아가면서 또 하늘은 또 이렇게 높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봐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유를 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초록은 동생이라고 너도 똑같아 하고 똑같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다독으로 막 1년에 몇십 독 하는 것도 괜찮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 조금만 볼래? 괜찮아요. 나 이 한 줄만 갖고 기도할 때 괜찮아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